일전에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유머리스트인데 찬양을 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3.1운동 이후에 들은 찬양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들은 가장 놀라운 찬양을 듣고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그래요,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꽤 여러 해 전에 독일에 가서 뮌헨 도시를 이렇게 다니다가 좀 지쳐서 관광객들이 들어가지 않는 조그만 예배당에, 사실은 뭐 조그맣다고 얘기하지만은 독일 예배당들이 크니까 들어가 앉아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30분 정도 조용히 기도를 하고 몸과 마음이 좀 회복이 돼서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는데 교회 뒤에 게시판이 있었고 문득 게시판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내 눈에 익었던 얼굴을 본 듯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게시판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 게시판에 있는 얼굴은 우리가 철학책에서 보았던 이마누엘 칸트였습니다. 칸트의 글귀가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수없이 많은 좋은 책을 읽었지만 이 네 마디의 말보다 내 마음을 뜨겁게 한 것,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한 것은 없다. 그러면서 네 마디의 말이 나옵니다. 물론 독일 말이죠. 그 말은 Du bist bei mir 라고 한 단어입니다. Du bist bei mir. 이것은 뭐냐면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그 위대한 철학자에게도 어떤 책보다도 또 어떤 동료들보다도 그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었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한마디였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한마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전임자였던 박정호 목사님, 돌아가신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마는 개성에 살고 계시다가 개성의 송도중학교를 다니다가 마치고 서울로 내려오셨는데, 전쟁통에 내려오셨는데 형님 한 분과만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그러니까 그때는 38선 이남 지역이었죠, 개성이. 그런데 지금 전쟁 때문에 복역당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마는 다시 만나리라고 생각하고 내려왔습니다만 만나지 못했죠. 그때 집을 떠나올 때 당신이 다녔던 교회에서 기도를 뜨겁게 하다가 들려온 말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떠올랐고, 그 말씀이 당신의 일생을 지켜주는 등불과 같은 말씀이 되었다. 누구에게라도 나를 지켜주는 그 한마디의 말씀이 다 있게 마련이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긴 한데요. 오늘 찬양대가 혼성 중창단이 불러준 것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우리 교인 한 분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묘지를 찾아갔는데 아관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 옆에 묘비를 우연히 봤다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옛날에 한신대학교 학장을 했던 김정준 목사님, 그분의 묘소가 바로 우리 교인 묻혀야 할 자리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아주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김정준 목사님은 일평생 한마디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요. 내가 죽는 날은 흐린 날이어도 괜찮다.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부는 날도 괜찮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내가 하고 싶은 단 한마디의 말, 임마누엘인데 그 묘비에 임마누엘이라고 딱 적혀 있었습니다. 심플한 이야기죠. 그 한마디가 그를 지켜왔던 얘기일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감내해왔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길 때마다 주님이 지키셨고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가끔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 있지만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사람 때문에 본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과 공부했던 과목 가운데 철학 개론 과목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처음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퍽 당혹스러웠습니다. 최명관 선생님이 지은 철학 개론 책이었는데 왜 당혹스러웠냐면 모든 게 토시만 빼고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쓸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이 다 한자로 되어 있는 책인데 이걸 이제 매주 철학 개론 시간마다 이걸 익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는 불행하게도 한자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교재는 매우 당혹스러운 사태를 제게 야기시켰습니다. 한두 주 버티다가 이 돈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자 공부를 좀 해야겠다 해서 제가 약간 독한 데가 있는데 하루에 한 100단어 이상씩을 외워가면서 한 달 이상 지속을 하니까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다시 리마인드 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은 한두 달 지나고 나자 웬만한 한자는 읽고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다고 얘기했지만 모든 걸 아는 건 아니고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철학책 읽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공부가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베이스가 돼가지고 이후에 제가 아시아의 경전들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책들 노자 장자 이런 것들을 읽는데 조금 도움을 받아가며 읽을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 그게 철학개론 시간이 내게 준 번외의 소득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그 책에서 맨 앞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였는데 그 교수님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과학적 진리와 신앙적 진리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관측해 가면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도는 행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가톨릭의 교권주의자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천동설, 그러니까 이 천체 전체가 지구를 중심에 놓고 돌고 있다고 하는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던 세계관인데 여기 지금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계에 있는 여러 개의 행성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때 가톨릭이 서 있었던 세계관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받았기 때문에 종교재판소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에게 내 모든 이론을 취소하라고 명령을 했고 그러자 갈릴레이는 취소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죠.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은 있을 법하지 않은 얘기지만 실제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갈릴레이가 종교재판소를 나오면서 한마디 했대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게 역사적 신빙성 없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낸 말일 텐데 그러니까 그는 이게 과학적 사실이라는 게 나중에 사실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목숨 걸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과학적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최명관 선생님은 신학적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갈릴레이하고 동시대 약간 선배 세대이긴 합니다만 조르다노 브루노라고 하는 철학자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그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관측해 가지고 그런 얘기한 거 아닌데 자기의 직관적 사고를 통해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이보다 훨씬 더 먼저 그 얘기를 이제 내놓게 된 겁니다. 그러자 종교재판소에 끌려가게 되었고 취소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 그는 자기의 양심을 걸고 취소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종교재판소가 만들어 놓은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학교 1학년생 말랑말랑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내게 이 두 가지의 세계관이 명확하게 대비되면서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길은 목숨 거는 길이구나 하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그냥 저는 무작정 쏘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골목골목 막 어떻게 걷다 보니까 어떤 광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광장에 주말이었기 때문에 장터가 열려가지고 온갖 장사꾼들이 향료를 파는 사람도 있고 뭐 치즈 파는 사람도 있고 온갖 거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광장 한복판에 동상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저건 뭐지? 그리고 가까이 가보니까 그게 바로 조르다노 브루노의 동상이었습니다. 그가 처형당했던, 화형당했던 그 자리에 세워진 동상이었던 것이죠. 그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져요. 와, 저게 바로 내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그분이 처형당한 곳이구나. 거기 campo di Fiore라고 하는 광장인데 그곳에서 서서 한동안 가슴이 뭉클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 아주 단순하게 이를 데 없는 것이지만은 나는 과학적 세계관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진실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자리에 초대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굳건하게 가졌던 게 대학 1학년 때 그 철학 시간의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믿음과 진실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때때로 온갖 불이익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수가 믿고 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서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언제나 불행한 운명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욕심을 중심에 놓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언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인기가 없었고 예언자들 가운데 박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일 겁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마치 여름 시내와 같아서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분 같습니다. 어떤 때는 내게 좋게 대해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좋은 말로 권유하셨기 때문에 내가 홀딱 넘어갔는데, 여러분, 이 얘기 조금 더 직정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꼬셔서 내가 넘어갔는데 하나님에게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세시기에 내가 하나님에게 붙들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강포한 방식으로 나를 당신의 예언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등 돌리고 모른 척하고 내가 너무 외로워졌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지만은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골수에서 뜨겁게 타올라서 내가 견디다 못해 항복하고 맙니다. 결국 그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때때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썼던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분이 그 지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식인이 만약에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회중들, 유력한 회중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말을 바꾸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지식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지식인이라고 한 말의 자리에 설교자를 집어넣어도 똑같은 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가 회중 가운데 있는 유력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할 소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진실한 설교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참 두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뜨거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슴에 심어주었던
그 뜨거운 하나님 나라의 열망을 살아내기 위해서 박해받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참 이 기독교의 핵심 가운데 핵심입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수고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는다고 하는 건 참 생각하기 어려운 게 인간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근데 여러분, 일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해오긴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아가신 모습을 닮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늘 불초신자란 말을 떠올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면 맨 마지막에 불초소자, 아무개 올림 이렇게 썼는데, 저도 초등학교 때 아버지에게 편지할 때마다 불초소자, 막내 기석 올림 그렇게 썼는데 뭔지도 모르고. 근데 불초라는 게 뭐예요? 초상화할 때 초자, 닮을 초자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덕성을 담지 못한 부족한 아들, 그런 얘기인데, 불초소자만 있는 게 아니라 불초신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씀이 예수님을 닮지 못한 불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뜨거워졌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고난받았는데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할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메저키스트도 아닌데 고통을 즐겁게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왜 우리가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할까요?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 삼아,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와의 인연을 끊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린 여러분,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죄와 손을 마주 잡을 때가 대단히 많이 있는데, 이 죄와 인연을 끊기 위해서 고난 속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조폭이었습니다. 조폭이었는데요, 근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나보다 아랫사람이기도 한데 그 얼굴을 보면 무서워요. 일단 내가 아랫사람인데도, 그러니까 나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계로 아랫사람인데도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어. 무서워요. 이렇게 약간 그 사회에서 여러 말이 나왔던 그런데 현장에서 뛰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작정을 딱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내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얘기하자 옛날 데리고 있던 부하들이 몰려와가지고, 형님, 우리를 버리고 떠날 겁니까? 그러면서 돌아가자고 얘기해서 놓으래요. 그럼 우리가 형님을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들에게 죽도록 맞고, 끝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 대가를 치르고 벗어난 거예요. 이 친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같아요. 죄와의 인연을 끊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때때로 우리의 고난으로 나타날 때도 있는데, 베드로는 바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게, 정말 육신의 고난을 받는 것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하는 것도 육신으로 고난을 받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베드로가 얘기하거든요.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오락에 빠져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끊어낼 때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까닭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이 온다는 얘기로 들을 수도 있지만은 만물의 마지막하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난 12월 29일 날 여러분 조국에 들려왔던 참담한 소식 들으셨죠? 무안의 공항에서 여객기가 벽을 들이받고 전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베트남에 모처럼 여행을 갔다가 이제는 우리 고향에 다 왔다 하는 그 순간 운명처럼 죽음이 닥쳐올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살았다 하지만은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철학자인 마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죽음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나도 언젠간 죽을 것이다. 여러분, 추론이 괜찮죠? 모든 인간은 죽는다. 나도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 어디에 있냐면 괄호 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인간은 죽는다. 나도 죽을 것이다. 나도 인간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에게 죽음은 언제나 유보되어 있다고 느낀다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그런 장담을 해줍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존재를 사유할 것인가를 묻는데 철학시간 아닌데 여러분, 하이데거의 후기 사상은 존재의 빛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건가 바꿔요. 경우가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돌아가야 할 대상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죽음에 대한 미리 죽음을 경험해 보는 그런 그 연습을 하기도 하는데요. 유언을 작성하고 그리고 수의를 누군가가 입혀줄 때 수의를 입어보고 관에 누워지고 관 위에 뚜껑이 덮이고 관에 못을 박는 탕탕 소리가 나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은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경험을 하는 순간에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가치 순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실 때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제시대가 막 시작되면서 태어나셨는데 그러니까 뭐 살아계시면 지금 110 몇 세 이렇게 연세가 굉장히 높으신 어른입니다만은 그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을 때가 45인가 뭐 이렇게 되니까 내 기억 속에 아버지는 50이 넘은,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아버지는 50 이후에 나와 더불어 살았던 5, 6년 정도, 그거 이외에는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던 거죠. 그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편찮으신 아버지에게, 아버지 살아오신 얘기를 좀 제게 들려주세요. 근데 제가 녹음을 할 수도 있었지만은 저희 아버지는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고 잘 쓰셨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하면은 언제나 그 안진뱅이 그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편지를 쓰던 아버지의 그 정갈한 글씨가 늘 떠오르곤 하는데 글을 굉장히 잘 쓰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살아오신 이야기를 적어달라고 하자 아버지는 어려운 폐암의 말기에 고통을 겪으면서도 쓰기 시작했고 노트 2권 분량의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적어주셨습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8남매를 낳아 기르면서 겪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다 적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쓰셨습니다. 이만큼 살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보니 1000만 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1000만 금보다는 저 4월에 피어난 꽃들을 한 번쯤 느낄 수 있고 내 뺨을 스치는 바람을 느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소원은 없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후손들이 살게 될 세상은 호수 위에서 유람선이 선유하는 것 같은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힘들어서 더 못 쓰겠다. 그러고 펜을 놓고 한 달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소원이 제 마음속에 언제나 있습니다. 그 마음도 또 그런 겁니다. 10,000만 금이 있으면 뭐하나. 10,000만 금이 있어도 꽃 한 송이의 신비 맛보는 것보다 그게 더 좋을 수가 없다고 아버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요. 죽음을 앞두고 나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이전에 같이 있었던 것들이 값없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이전에 소홀히 했던 것들이 소중한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열심히 산다고 그러면서 내게 닥쳐오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사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중요한 일이란 뭡니까?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과의 아름다운 서사를 만드는 것, 누군가 고통받는 사람 곁에 다가서는 일,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것들 다 버리고 당장 먹고 사는 시급한 일들 처리하느라고 전전긍긍하다 보니 우리의 인생 낭비된 것 아닌가요? 오늘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래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은 누구나 뭔가에 몽롱하게 취해 있는 상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취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나 봐요. 여러분, 제가 그 목회했던 그 청파동 옆에가 남영동인데, 남영동 이렇게 골목에 가보면 술집이 있어요. 그 술집이 뭐냐면 취중천국. 취중천국. 그러니까 술 먹고 천국을 맛보자 이런 건데,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인생을 취생몽사 이렇게 취해서 살고 꿈꾸도 죽는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고달픈 인생 그거 돌아보기 어려우니까 뭔가에 취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뭔가에 취하기를 원하는 까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진실한 자기와 대면하기 싫어서 그럽니다. 자기의 누추한 모습을 보기 싫어서 그럽니다. 사람은 언제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와 홀로 있을 수 없어서 항상 누군가를 구합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없으면 외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자기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큰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홀로 있음의 기쁨이 고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정신 내놓고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엉뚱한데 내 마음이 팔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기독교에서 인간을 영혼, 육 이렇게 편의상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육이라는 게 이 살덩어리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이 전 존재를 육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그냥 편의상 육체는 욕망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능력 같은 거, 창의력이 혼이고,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차를 보면은 앞에서 기관차가 뒤에 객차를 끌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똑같대요. 어떤 사람은 육이 혼과 영을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육체적 욕망이 내 정신을 지배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지배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영이 혼과 육을 끌고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는지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했죠. 우리의 육체라는 게 당나귀 같아가지고 지 고집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나귀 타보셨습니까? 내가 가자는 대로 절대 안 가죠. 저 가고 싶은 대로 가죠. 낯선 사람이 타면. 육체라고 하는 것도 그렇더란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안 돼. 이게 바울 사도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했던 그 얘기예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은 번번이 악을 행하더라. 자기의 육신을 뭔가 당겨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 드렸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야 하는데, 정신을 차리기 위해 하는 일은 뭡니까?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뭔가를 청하여 얻어내는 게 기도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교단에 열심히 다니시던 권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을 이분이 새벽 기도 나오면 제가 알아요. 앞에서 이제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대개 문 여는 소리를 들으면 누가 오는지 압니다. 여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분이 들어올 때는 압니다. 내 아버지 집에 당당하게 온다. 문을 확 열고 들어오셔. 자벅자벅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딱 앉을 때 앉은 걸 제가 뭘 보면 아냐면 이분은 자리에 딱 엉덩이가 바닥에 닿는 순간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 뭐냐,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언제나 그분의 그 첫마디입니다. 언제나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딱 바닥에 닿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집 신방도 자주 오십니다. 우리 집에 용건 없이 교회 옆에 우리 집이 있으니까 들어와요. 그러면 아내가 과일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내놓으면 또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주의 종 집에 와서 이렇게 과일을 대접받습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10,000배, 억만 배로 갚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나는 그때부터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과 한 알이 얼마더라? 얼마니까? 그 10,000배, 억만 배면 내가 얼마를 받는 거야? 이 계산을 하느라고 이게 뭐가 안 돼, 기도가. 근데 그분에게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받아내는 거야.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맨날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청해야 하는 거 당연해요. 건강도 주십시오. 내 자녀가 어떤 일을 앞두고 있는데 잘 치료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가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 맨날 달라고만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게 시키실 일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 이게 그 자리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리스의 문학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했던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기도는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이어서는 안 된다. 사령관 앞에 보고하는 병사와 같아야 한다. 오늘 당신의 작전 명령에 따라 나는 이렇게 싸웠고 이렇게 승리했고 이렇게 패배했습니다. 또 시키실 일 없으십니까? 이렇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게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음으로 삼고 그 음에 내 마음을 조율하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된 마음, 그래서 하나님과 조화로운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기도의 목표예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절없이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안 사람들의 삶이다 말이죠. 뜨겁게 사랑하래요. 우리가 뜨겁게 미워하라고 부름받은 건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어려워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히냐면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좋아해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좋아하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끌림이잖아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 돼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내게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의지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 이거를 앞서도 얘기한 대로 불가능의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랑은 그냥 내가 사랑해야지 그럴 때 되질 않아요.
왜? 나의 사랑의 샘에 물이 차올라 있지 않으면은 내가 사랑을 누구에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속이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누굴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차올라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나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는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상한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분들이 정말 고마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그 합정동에 가면은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날 아주 그 추운 날이었는데 가서 묘비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피면서 거기에 묻혀있는 모든 분들의 묘비를 눈으로 다 훑었습니다. 그 마음이 참 묘했습니다. 와서 한국에서 많은 기여를 하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지만은 일본에서 배 타고 와가지고 그 자녀들이 한 이틀 사흘 만에 죽은 사람도 있고 묘비를 보니까 그런 게 다 나와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쩌자고 이 가난한 나라를 찾아와서 그 죽도록 고생하다가 가족 잃고 죽기도 하고 그러셨는가. 그러다가 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어느 묘비 앞에 갔더니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하는 그 얘기였어요. 이 한마디가 이들을 움직였구나. 바로 그 얘기 비문의 주인공은 윌리엄 홀, 로제타 홀 부부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의사였는데요.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의과대학 졸업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여자 의과대학은 미국에 세워진 최초의 여성 의료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을 졸업한 아주 뛰어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로제타는 미 감리교회 여성 해외 선교회가 발행한 책자를 우연히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옛날부터 어마어마한 봉사활동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그 여선교회가 발행한 회보를 딱 보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첫 번째 여자 대학을 만들었던 메리 라이언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진정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으로 가고 아무도 하려하지 않는 일을 하라. 근데 그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로 들려와요. 그래서 미국 선교부에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서 봉사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으로 가면 좋겠다고.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가 자기를 부른다고 느끼고 와요. 로제타가 조선에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화여고가 있는 데가 정동인데요. 이화여고가 있는 자리에 옛날에 여성만을 위한 병원이 있었습니다. 여성만을 진료했던, 여성들은 남자 의사에게 몸을 보일 수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 여성병원의 이름을 보구여관이라고 그랬어요. 보호하고 구한다. 여성들만을 진료하는 병원이었어요. 로제타는 그곳에서 진료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가족이 15살 먹은 자기 집 딸을 데리고 로제타를 찾아옵니다. 얘가 이제 시집갈 때가 됐는데 우리가 그 관연한 딸하고 얘기할 때 관연이라는 게 몇 살을 관연이라고 그래요? 20살입니까? 예, 16살입니다. 왜냐하면 오이 과자가 8팔자가 둘로 돼 있어요. 그래서 관연이라는 게 88, 그래서 16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가 15살이 됐는데 이제 내년이면 시집을 보내야 하는 나이인데 옛날에 그래다 그 얘기죠. 근데 걔가 어렸을 때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이 손가락이 화상을 입어서 여기 붙었어요, 손바닥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집에서는 큰 걱정, 고민거리입니다. 시집 갈 수가 없는 거죠.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근데 로제타가 가만히 보니까 분리수술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피부를 절개를 해가지고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이미 피부 이식 수술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자, 여러분 당시에 우리 조선에서 뭐 침 놓고 그런 거였지 외과 수술이라는 게 없던 때 아닙니까? 이 부모가 이 황당한 서양 귀신이 하는 말을 듣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서스라쳐 놀랍니다. 설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로제타가 한 선택이 뭐냐면 자기 피부를 띄어서 아이에게 이식 수술을 해줍니다. 자기 피부의 일부를 띄어가지고 애에게 수술을 해주는데 피부가 모자라니까 그 당시에 이화학당에 다니고 있었던 개구장이 말썽쟁이가 있는데 그 광경을 보고 감동했어요. 그래서 내 피부도 주고 싶다고. 걔 피부도 갖다 해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그게 이제 성해졌어요. 그러자 그 가족들도 피부를 내놓고 그래가지고 얘가 완전히 낫게 됩니다. 그 엄마는 너무 감동했죠. 그래서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내가지고 감사의 편지를 썼어요. 로제타에게. 로제타는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제타가 누구를 만나냐면 윌리엄 홀이라는 역시 의사인데 그분과 만나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홀은요 1894년인가 이때 평양에 콜레라가 창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콜레라가 있으면 피하여 달아나잖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콜레라가 돌고 있는 평양으로 가서 진료를 하다 그만 죽고 맙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평양은 고통의 땅입니다. 그런데 로제타 홀은 4년 후에 자기 아들과 딸을 데리고 평양으로 갑니다. 남편이 죽은 그곳에 가가지고 또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양으로 간 지 며칠 만에 딸 에디스가 병에 걸려가지고 20일쯤 지나서 죽어요. 거기서. 그래도 그는 거기에 남아서 진료를 계속합니다. 이 부부의 삶은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 윌리엄 홀에 대한 인도 선교사인 닥터 스톤의 회상기가 있는데 그 회상은 로제타 홀의 남편인 윌리엄 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닥터 홀은 자기의 주인 예수가 행한 것처럼 날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낫게 해주고 걱정을 덜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밝고 더 나은 생활로 인도하는 데 몰두했다. 그는 철학적 신학적인 이론을 캐는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상냥함과 사랑을 나눠주는 행동의 사람이었다. 그 다음 문장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하는 동안 그는 이랬다 하고 말합니다. 이게 윌리엄 홀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게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런 글들을 읽고 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우린 얼마나 안이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말이죠. 이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냐면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가 불평 없이 서로를 따뜻하게 대접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앞서 얘기한 그동안 얘기해왔던 적대감이 넘치는 세상에서 환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좀 따뜻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따뜻하게. 여러분 믿음이 깊어졌다고 하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관심의 방향이 나만을 향하지 않고 타자들을 향할 때 내 영혼이 깊어졌다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께 말했어요. 오늘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겠어요. 타자들을 정겹게 바라보기 시작한 믿음 깊어진 거예요. 내가 정겨운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최근이 아니라 한참 됐지만은 자꾸 떠오르는 책이 있는데 내가 서점에 들리면 그 책을 영어로 꼭 사가지고 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동화입니다. 어린이 동화. 근데 그 동화책의 제목이 뭐냐면 소년과
두더지,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입니다. 그 그림책이 언젠가 있는 걸 봤는데 구하지 않은 게 너무 지금 후회가 되는데, 서점에 갈 기회 있으면 그거 꼭 사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그 동화 얘기 다 할 수는 없는데, 눈이 이렇게 내리는 날 눈 때문에 이렇게 산길을 걸어가던 아이가 길을 잠깐 잃어버립니다. 그 어디로 가야 되지 당황하고 있는데 두더지 한 마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서로 동행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두더지가 소년에게 물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소년이 대답합니다. 친절한 사람. 친절한 사람. 이게 이제 제게 크게 다가왔고, 나중에 이제 여우가 등장하고 여우도 동행이 되는데, 그 여우에게 두더지가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내가 그동안 했던 말 가운데 가장 용감한 말이 뭐야?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여우가 말합니다. 도와줘. 여러분, 도와줘. 이 말이 용감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친절한 사람이 된다는 건 도와줘라고 말하는 게 가장 용감한 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면서 서로 동행이 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답게 제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누군가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친절하게 되는 까닭이 뭐냐면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친절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 어린 왕자를 썼던 생텍쥐페리를 아시잖아요? 어린 왕자를 썼던 그 생텍쥐페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란 어떤 게 친구일까요? 여러분, 친구란 무엇보다도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다. 에? 친구란 뭐냐?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방랑자에게 대문을 열어주고 그의 목발과 지팡이를 한쪽에 놓아주며 그를 평가하기 위해 춤을 춰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방랑자가 길 위에 활짝 핀 봄을 이야기하면 자신 안에 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또 그가 자신이 떠나온 마을을 덮친 기근의 끔찍함을 이야기하면 그와 함께 기근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의, 바로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 라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삶의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보스턴에 왔을 때인데, 보스턴에서 일정 다 마치고 이제 이틀이 시간이 있어가지고 보스턴에 한 호텔을 잡아서 묵으면서 보스턴 일대를 잠깐 둘러봤습니다. 이틀 동안. 근데 묵었던 호텔이 너무 흐뭇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호텔 들어갈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 호텔에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가면 거기에서 영접해 주는 분이 꼭,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영화 가운데 시스터 액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우피 골드버그인가요? 그분하고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몸매 사람이, 똑같은 피부색의 사람이 맞아줘요. 그런데 이분이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 특유의 몸짓으로 이렇게 하면서, 나 처음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허니 그러고 그러면서 여기 접시에 담아서 하면 돼요. 그러고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그냥 의례적으로 사람을 안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날 가면 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이제 그러는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래, 누구한테나.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이제 호텔을 떠나기 위해 캐리어를 끌고 나가던 사람들이 꼭 들어옵니다. 다시 그 얘기해요. 나 떠난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허그하고 떠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도 떠나면서 팁도 좀 주고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당신은 이 공간을 특별한 장소로 만들고 있다고. 그러자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그분이 내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그렇게 제게 인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난 믿음의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에게서. 왜냐하면 의례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벌이의 지겨움, 내가 이 인간들을 상대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하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접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는 일부터 내려놓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뢰 그룹이라고 하는 걸 형성할 때 맨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고쳐주려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내가 누군가를 고쳐주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평화가 우리 사이에 생겨나기 시작한다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목사님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분인데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있는데, 이 신부님은 미국의 최고의 대학에서 가르쳤던 분이죠. 그런데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중증 장애인의 집에 가가지고 아담이라는 한 아이를 섬기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가 사바티컬 저니라고 하는 안식의 여정이라는 마지막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책을 이렇게 읽어나가다가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장면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 아버지하고 자기는 만나면 늘 껄끄러웠대. 아버지도 자기를 치밀하게 대하지 않고 자기도 아버지 만나면 왠지 불평해요. 아버지의 말투가 이러합니다. 너 심리학자니까 잘 알겠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들도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 내키지 않고 늘 불편해요, 만나면. 근데 그 안식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를 모시고 서커스도 보러 가고 이렇게 며칠을 지나다가 문득 헨리 나웬이 아버지하고 있는데 안 불편해. 그걸 깨달아요. 왜 안 불편하지? 그러다가 헨리 나웬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아버지도 나도 노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노인이 되고 보니 고쳐주려는 마음을 피쳐버렸대. 그러자 평화가 왔어. 우린 여러분 지적질하는 거 잘하잖아요. 고쳐주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율법적으로. 저도 그랬습니다. 그 마음 내려놓으니까 평화가 왔던 거지요. 여러분, 자꾸 외국 사람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시모노 베이유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사랑 가운데 머물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직접적으로 쓴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요약한 말이에요. 머뭇거림, hesitation, 머뭇거림, 망설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사람을 자기의 기대나 욕망대로 바꿔놓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맞아들일 줄 아는 것을 머뭇거림이라고 시몬 베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다른 사람의 고유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머뭇거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 실패하는 까닭이 뭐냐면 어떻게든지 바꿔놓으려고 하고 함부로 말하고 속단하고, 그렇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바탕에서 신뢰가 형성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하면 그도 변하는 거죠. 제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에게 참 힘든 분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도 목회 일정 가운데 그런 분을 만날 때가 있는데, 토요일만 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이거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왜? 그분 만날 생각에. 그 주일날이면 진짜 이게 두통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너무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사이코소매틱 이거 얘기하는 그대로 내가 경험하는 거인데 그대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내가 그분을 살갑게 대하지 않는 걸 알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좀 차가워요. 서로가 힘들어.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분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잘 안 돼. 이게 이 속에 해소가 안 됩니다. 이런 일이 한 6개월 정도 지속되고 나니까 내가 속병이 생기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기도하려고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데 마치 여러분 그 따뜻한 욕조의 물 속에 내가 싹 잠기는 것 같은 이런 걸 뭐 이제 종교학에서 얘기하자면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만 오셔닉 필링, 대양 감정이랄까, 내가 큰 세계 속에 탁 안기는 것 같은, 그러다 내 속에 있었던 그 우울했던 게 다 녹아졌어요. 그러다 내 마음이 괜찮아지고 두통이 사라집니다. 그러자 내가 그분을 편안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놀랍게도 다음 주일부터 그도 나를 바라보는 눈빛 달라졌어요. 우리 좋은 관계가 됐어요. 이게 경험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 규정해버리고 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뭇거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믿음 가운데 일할 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봉사하다 낙심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시험 당해요. 왜냐하면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사람들이 무관심하면 속상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봉사하면서도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을 자꾸 내려놔야 하고, 그 마음이 나를 옥죄기 시작하면 잠시 물러나야 할 때가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나아감과 물러감이 통일되어야 하는데 조심스럽게 일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렇죠? 바로 이것. 나는 워싱턴 사김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환대가 넘치는 곳, 그래서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빚어내고 있는 맑은 사랑의 샘물이 목마른 사람들의 마른 목을 죽여주는 아름다운 샘물이 솟구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